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둘째 주일 주요 다섯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함께 모인 백성들 속에 주의 은혜와 은총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 저들의 삶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삶의 활력을 느끼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삶의 기쁨을 또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에게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1번 시편 68편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위하여 저들을 주 앞에서 도망하리라. 안개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눈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룩한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하여 유지연 지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건강히 지키시고 도우시고 또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였던 생각과 입술의 말과 행동으로 했던 여러 거짓되고 옳지 않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2026년 어느덧 1월이 훌쩍 지나고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획하였던 마음들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아프고 힘겨운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리더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들을 하게 하시고 깨어진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더욱 강건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떠나온 고국인 한국과 그곳의 가족들을 지키시며 그들을 위해 우리도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들 또한 마음에 근심이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일터와 학교의 문제, 신분의 문제 등 각 가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님 다 아시오니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입술의 말씀이 단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깊이 심겨 귀한 열매로 나타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변화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사모함과 기대함, 기도로 준비하며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지체들이 온 정성을 다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전에서 같은 시간 예배하는 유스와 주일학교의 예배에도 주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의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빈손 나오지 않고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또한 좋은 것으로 내나 갚아주시고 재워주시옵소서. 11조를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창고가 차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 정말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그 안에서 감사를 찾아낼 줄 아는 성수가 신앙인이 되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손길 닿는 곳에 발걸음 머무는 곳에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어번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정부 일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빠른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나며 특별히 이제 2주에 뒤에 있을 조직검사 결과도 아무 문제 없이 나와 우리 정지사님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여건과 형편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거룩한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 보시고 우리 차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 성도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주일들 거룩하게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내일이 대통령 날이에요? 아니죠? 다음 주죠? 연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안 계셔서 내가 대통령의 날을 잘못 알고 있나?
아무튼 안 보이신 분들 많이 계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함께 예배하시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웬만하면 아프다고 교회 안 나오는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정육사의 금요일을 수술하고 키운다고 웬일이야. 정직사님보다 덜 아프면 무조건 교회 나오는 겁니다. 수술 잘 마치고 오셨고요. 2주 뒤에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별 문제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씩씩하게 살아오셨는데 씩씩하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속회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인도자 되신 분들 참석해 주시고 회장님이 인도자 속에 안 계셔서 제가 선교 원례도 같은 시간에 그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선교 원례 하시면서 다음 주 화요일이 다다음 주는 정확히 얘기하면 화요일이 설인데 우리 설 애찬 위해서 좀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령 속회는 2월 14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저희 집에서 있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네는 컨퍼런스 있어서 시카고 가신다고 해서 못 나왔는데 아무튼 우리 청장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같이 예배 드리는 분 계신데 우리 김연아 성도님, 윤정상 성도님 그리고 서화주하는 주일학교 예배 갔고요. 제일 뒤에 앉아 계신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혹시 뭐 제가 알아야 될 다른 광고 있나요? 네. 제가 프로가 되지 못해서 몸만 일을 잘못해서 감기가 걸렸습니다. 목사는 주일날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감기에 걸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목소리가 좀 현치 않다도 이해하시고 설교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20절 말씀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기니까요. 제가 잘못 넣은 것 같다. 17장이라고 했지. 제가 감기 때문에 정신이 없나. 20장 펴놓고 왜 안 보이지? 지금 그러고 있어요. 17장 20절. 네, 맞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20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시고 우리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으려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지식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누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들의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며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앞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아주지 말 것이다. 루세 철을 기억하라. 우리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나가서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반주자하고 베이스 기타 치신 분도 같은 속해입니다. 세계적으로 건축물 가운데 7대 불가사의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입니다. 약 5,000년 전에 20여 년에 걸쳐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가보질 못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많은 돌을 어디서 구해다가 사막 한가운데 그렇게 높이 세웠는지가 미스테리 말 그대로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서 발견된 벽화에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말이 이제 낙서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물론 실제로 이 말이 벽화에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파네스 같은 인물들이 그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젊은 세대가 전통을 가볍게 여기고 어른이나 혹은 권위나 교육을 무시한다라는 말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의 이런 얘기보다 실제적으로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수메르 점토판에서 나온 건데요. 기원전 3000년에서 2000년경인데 이것도 거의 5000년 전 이야기죠. 그 점토판에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제자가 스승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질서가 무너질 것이다. 이런 식의 그때 당시 도덕이 무너지고 교육이 실패한 것에 대한 한탄을 했다는 것이 수메르 점토판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5000년 전에 젊은이들이 버릇이 없다고 하면 고대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 뭐라 할까 새삼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이런 말은 통용이 되어지고 있고 이런 젊은이들을 보면서 사실은 9세대 어른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젊은이들 저런 걸 보니 지금이 뭐다? 말세구다, 말세다. 어찌 세상이 저리 돌아가냐? 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결국 세상이 이렇게 움직여 가다가는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말세라는 말도 참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세라고 하는 말은 이제 기독교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불교에서도 이 말세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시대를 구별할 때 이제 정법 시대 그 다음에 상법 시대, 말법 시대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요. 이제 정법 시대는 석가모니 때부터 500년에서 100년간의 1000년간의 기간이 이제 정법 시대고 정법 시대가 끝이 나게 되면 또 그것도 1000년이 이제 상법 시대가 되고 그 다음 10,000년 정도가 이제 말법 시대가 될 거다라고 이제 불교에서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불교에서 이 말법 시대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사람들이 불법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에 대하여 흥미가 없어지고 불법이 더 미미하고 법을 어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불법, 불교의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실까봐 제가 불법이 더 미미하고 쇠퇴해져서 사람들이 도를 닦기보다는 교만과 시비에 휩쓸리는 시기를 이제 불교에서는 말법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말법 시대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말세의 시대의 모습이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에 보면 말세의 때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가복음 1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말 그대로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식, 민족과 민족 간에 다투고 또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는 거 보면 지금이 말세의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말세 이제 시작일 뿐이지 끝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좀 우리 교계에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하나 드리자고 하면 제가 지난주에 미주 교계 신문을 보다가 이런 기사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뭐 실명 거론하기 좀 그렇고요. LA 공항에 누가 출국을 하는데 건장한 남자 청년 10여 명이 그 출국장 앞에서 다른 차 주차 못하도록 막 못되게 막 쫓아내고 앙큼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놓고서 차를 이제 기다리고 있더니 웬 벤치 하나가 오더니 사람이 하나 내렸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던 외국인이
무슨 어느 나라 대통령이 출국을 하는지 궁금해서 그걸 이제 찍은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올라가 있어요. 이제 촬영을 이제 시작을 했고 어느 나라 대통령이 뭐 출근하다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10여 명의 경원이 그 벤치에서 내린 사람을 둘둘 에워싸서 그 사람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게 하고 가방도 이제 들어주고 이제 출국장을 나갔는데 이 사람이 계속 촬영을 하니까 못 찍게 하는 거죠. 경원이 못 찍게 하고 막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찍어도 괜찮다라고 이해하면서 서로 실랑이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제가 잘 안 들리는 영어지만 이런 건 들려요. 처치 리더라는 얘기만 들렸어요. 처치 리더가 이분이 이렇게 왔으면 비행기도 분명히 비즈니스 위에 1등석도 있죠. 난 비즈니스밖에 못 타봤어. 딱 한 번 타봤어. 그것도 암 걸려서 한국 나갈 때. 그때 딱 한 번 비즈니스 타봤는데 세상에 좋더라. 근데 1등석 탔을 것 같아. 이분은 이러고 왔으니까. 아무튼 제가 실명은 말하기 좀 그렇고 아무튼 이 영상이 촬영된 게 인스타그램에 올라갔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잘 모릅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극진히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한국에 방문한 교황이 자신의 전용 방탄차를 타지 않고 뭘 탔는지 혹시 아세요? 기아에서 만든 소울을 타고 퍼레이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과 대조해 보면 개신교회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들이 처신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이런 모습은 결국 겸손하지도 않고 섬기는 모습은 분명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이지 종말이고 말세가 가까운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분은 예수님이 이왕이면 어떻게 오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더디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너무 자기가 황제 대접을 받잖아요. 사이비 교주의 교주 못지 않는 대접을 받으니까 예수님 좀 더디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 혼자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보면 이 10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궁금해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에 대해 제자들이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징조가 미리 있을 것인지를 이제 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궁금해하던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궁금해하던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그닥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은 시기와 징조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셨고 바로 그 부분을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 생각해 볼 것은 현재 어려움을 보고 미래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갈등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유전 지사님이 기도하셨던 대로 미네소타에서는 이민국 단속 요원에 의하여 2명의 시민권자가 총에 맞아 숨을 거두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반이민 정책으로 인하여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상당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 제 동생이 사준 책 가운데 하나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미국 인디언 멸망사인데요. 나를 운두디니에 묻어주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백인들의 끝없는 욕심과 탐욕이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고 인디언들을 학살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책이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미국이 인디언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하여 돈과 땅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에게는 인디언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악관 앞에 가면 종종 인디언들이 시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시위하는 것은 인디언들을 보호구역 안에 가둬놓고 있는 그런 현실을 이제 비판하는 건데 인디언들이 원하는 것은 보호구역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백인들과 더불어서 미국 주류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백악관 앞에서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흔히 말씀드리면 배부른 돼지가 아니라 배고파도 좋은
인간적인 동등성을 갖고 싶다라고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이민 정책을 할 때마다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200년 전에 인디언들에게 지금 미국의 백인들이 허락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았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유럽에서 쉽게 말하면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미국은 인디언들의 땅을 빼앗아 부유한 세계적인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의 부여 속에 희생된 것은 또 하나가 흑인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백악관에서 만든 동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마지막 끝부분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의 얼굴을 뭐와 합성을 시켜놨느냐면 원숭이와 합성시켜놓은 동영상이 방송이 됐습니다. 과거 미국 사람들이 백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흑인들을 향한 인식이죠. 그때 당시 흑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고 원숭이나 유인원 취급을 했던 건데 버락 오바마와 미셸 오바마를 원숭이하고 합성을 해놓는 동영상이 나옴으로 해서 민주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공화당에 있는 흑인 상원의원까지도 분개하며 이 일에 대하여 이제 지적을 했고 그리고 그 영상은 지금은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몰랐다. 그리고 이 영상은 누가 만들었다? 백악관에 있는 직원이 만든 것이지 난 몰랐다. 그래서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제가 뭐 미국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 지금 미국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의 요소가 결국 미국의 역사를 보면 조금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게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여러 징조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지고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고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깨어있는 신앙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6절 이하에 보면 노아의 때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홍수를 만들어서 사람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홍수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창세기 6장 2절과 6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연이어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2절에서 말씀해 보면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고 그럼 사람의 딸은 과연 누구냐 하고 하는 이런 문제인데, 물론 이런 부분에서 여러 주소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고 사람의 딸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만나서 결국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은 서로 만나거나 섞여서는 안 되는데 결국 이것이 발생했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 홍수를 일으켜 세상을 심판하셔야겠다 결심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혼합이 문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섞인 것이 문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켜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섞어가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욕망 속에 섞여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에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고 그 영역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말이 일어나기 전에 생겨나야 할 일이 있다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지금의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 그루의 복음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서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사람의 때에 대해서 가인의 후손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아벨이 죽고 그 다음에 태어난 셋의 후손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두 아들을 낳게 되지요. 그리고 그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은 자신이 동생을 죽이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4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자 가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가인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고, 바로 이 반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창세기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무도 보지 않고 알고 있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하늘이 봤다라고 하는 얘기고, 땅이 호소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을 나만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은 과거에서부터 왔고 그것은 미래를 향해 갑니다. 오늘 불행한 현실이라고 하면 그 원인은 분명 과거에 있습니다. 살아온 삶 속에 그 원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불행은 결국 우리의 미래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럭저럭 살아가고 겉으로는 평안하게 보이는 삶이지만 언젠가는 그 삶에 대하여 심판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말론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이비처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하얀 옷 입고 저 예수님 맞으러 가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이비단의 종말론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할 것을 믿는 저는 종말론자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경계하셨던 것처럼 성급한 종말론자는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일이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내 안에서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돌이켜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종말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을 혼합해서 살아가고 그 불행한 삶에 익숙해서 그럭저럭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심판의 세계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우리 역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과 구원은 우리 앞에 분명하게 놓여져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오늘의 삶과 마음에서 그 미래를 읽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읽어내야 우리가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노아와 롯의 처의 다른 점을 알고 노아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26절 이하에서 그 미래를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노아와 롯의 처입니다. 노아는 미래를 볼 줄 알았고 롯의 처는 볼 줄 몰랐습니다. 세상의 악이 가득 찼을 때 노아는 아주 맑은 날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바닷가에 만든 것도 아닙니다. 산 꼭대기에 만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노아가 나이 들어 망년났다 했을 겁니다. 비웃고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본문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별거 아니라는 듯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상의 삶을 사람들이 살아갔다라고 하는 얘기고, 오히려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유별나게 산다라고 아마 왕따를 시켰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봤습니다.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의 종말을 보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심판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 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롯의 처는 세상이란 다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본문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멸망을 시키는 그 마지막을 보면서도 롯의 처는 자신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잘 먹고 잘 살던 때를 돌아보면서 그때를 기억하다가 그만 하나님 말씀대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아는 살아온 과거 속에서 방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롯의 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심판의 나라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둘 뿐이고요. 삶은 정직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학생이 공부 안 하면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수고의 열매가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미래를 몰랐다 말할 것이 못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그럭저럭 안일하게 살아온 삶에 연연하여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를 교훈으로 삼으라 말씀하시면서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우리 모두 롯의 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심판에 대비하여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미래의 방주를 지금 보려고 하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노아는 굉장히 외로웠을 겁니다. 혼자 자신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혼자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드는 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마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날이 조금 풀려서 날이 너무 따뜻하고 좋은데 2주 연속 춥다 이런 날은 어디 가면 딱 좋아요? 네? 이런 날은 딱 필드 가면 좋잖아. 날씨 너무 좋던데,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면 필드 안 가고 이 어두컴컴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럴 수 있어요. 자, 외롭고 어려운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이기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입춘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 봄의 문턱으로 넘어왔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 저희 집 앞에 큰 이탈리안 사이프러스 나무가 서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나무를 어떻게 키웠느냐면, 살라니까 너무 비싸. 이탈리안 사이프러스를. 그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씨앗을 샀어요. 씨앗을 아마존에서 100개에 4불인가를 줬어. 그래서 제가 100개를 전부 종이컵에다 이렇게 갖고 싹을 틔워갖고 심어갖고 그렇게 자란 거예요. 어느 분은 그 다음 이사 오는 사람이 나무 실어서 잘라버릴 거라 그러는데 난 그 나무 뽑아갖고 가고 싶어. 다른 이사 가다. 너무 귀하게 키웠어. 입춘이 지났습니다. 이제 봄에 싹이 피어날 것인데, 이 추운 겨울을 지나 봄에 문턱으로 넘어가는 이 새 생명의 시기 속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 생명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가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감을 당하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세를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세상을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지금의 시기가 그 어느 때보다 또 참 혼란스럽고 갈등을 부추기는 분열을 부추기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미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가 특별히 반이민자의 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이민자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특별히 복음주의자를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약한 자를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약한 자를 몰아내고 어려운 사람을 쫓아내는 그런 정책을 펼침으로 해서 참 미국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롯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하다 보니 자신에게 임한 심판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외롭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켜가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며 오늘도 그렇게 걸어나가는, 그리고 새 생명의 싹을 틔워나가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저들 마음속 깊은 그릇 자리 잡아 저들 삶을 지켜는 힘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좋은 세상이다, 참 살기 편한 세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럭저럭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세상에 반응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면서 신앙인으로서 외롭지만 노아처럼 상복되게 방주를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앙을 지켜나가는 참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신앙이라는 게 어찌 보면 참 외로운 일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홀로 묵묵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겸손의 나귀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오라며,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바라보고 계신 하늘의 뜻이 하늘에도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물론 여전히 부족합니다.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나마도 닮아가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조금 더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하며, 그래서 조금씩 변하여 각국의 노아의 방주를 완성해 나가는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통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이를 위하여 결단하는 우리 어머니의 성도 속에 하나님의 새 생명의 싹이 싹 틔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남아 저들 삶을 지켜내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외로운 길입니다. 그 외로움으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께 성도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노아가 묵묵히 산꼭대기 방주를 만들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께 성도들 이 세상을 바라보며 미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방주를 만들어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8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큼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때 다시 일어나 영광로운 그와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심의 역사가 이춘을 지나 온 만물의 새싹을 튀어내는 힘을 가진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싹을 튀어나가는 우리 어본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